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까? 따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오늘 스스로 체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 전반기가 끝이 나고 또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의 삶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후반기 남은 인생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그의 인생이 결정이 납니다. 누구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그의 가르침이나 교훈 또 그의 삶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그를 선생으로 모시겠다. 나는 그를 멘토로 삼겠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선생이야.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멘토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음식점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야의 최고의 셰프를 이제 따라가는 그 밑에 들어가서 일단 일을 배워야 하겠죠. 또 셰프로부터 비법을 정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운동선수들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롤 모델 삼잖아요. 야구면 야구에, 또 축구면 축구에, 아니면 골프는 골프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그럼 저 사람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와서 농사일 처음 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작은 텃밭을 일구어도 누군가가 뭔가 도움을 주면 우리에게 그 조언을 따라 살아가게 그 농사를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분야에 누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언제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 따를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더 이상 선생님의 조언이나 교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제 그 분야에 성과를 내고 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또 누구를 믿었다가 그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게 되고 그가 유명한 정치인이든 내가 믿었던 어떤 친구든 아니면 믿었던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를 따랐는데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따랐는데 그가 나를 실망시키더라는 거죠. 그때 엄청 충격이 찾아옵니다. 또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표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 주시기에 그때 그런 마음을 주면 네 주님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 동일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무리가 그에게 나왔다.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와 예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따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군중이 따라가는 것은 군중이 따라가는 거고, 예수께서 지명하여 나를 따르라 한 것은 12 제자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게 마태라는 단어로 인물로 더 잘 알려졌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그가 곧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관에 앉아 있으면 그의 직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관 공무원이죠.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 유대 지역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이다. 그래서 또 세리니까 세금을 다루어야 되니까 세무도 잘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똑똑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세금 정책도 잘 이해를 해야겠죠. 따라서 국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국가 정책을 따르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세무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공무원이었던 그가 국가의 지도와 정책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장 세무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마치 저번에 다루었던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동일한 현상인 거죠. 이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겠는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인가? 혹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 사장님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면 직장 상사가 지시한 일을 안 따르고 나는 주일에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세리 레위 곧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르니까 나 따르지, 이 정도의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나? 우리가 그 다음 구절들을 더 묵상해 봐야 되죠. 이 세리 마태가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않을까?
여러분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세리와 함께 표현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라는 이 표현이 늘 따라다녀요. 세리라는 말 뒤에는 죄인들이란 말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표현과 특히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비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걷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는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요? 이 배신자, 로마를 위하여 일하다니, 이 탐욕스러운 자, 어찌 이 착취해 간단 말인가. 여러분 옛날에 혹시 세무공무원 계시면 뭐 용서하시고 옛날에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런 좀 있었잖아요. 그 세금을 걷는 국가가 정립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또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불리워진 그 무리들은 그 당시에 죄인들로 불리워진 사람들은 창녀 또는 미혼모, 가늠한 여인, 또 장애인, 병자, 나병 환자, 이방인, 사마리아인, 또 도축업자, 돼지 축산업자, 또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사회의 낮은 신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즉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리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아왔겠는가를 먼저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무 공무원의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으로는 편치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 나를 왕따시키지, 나를 욕하지. 한편으로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지만 자신을 향한 그 비난이나 그 조롱과 그 냉대를 견디어 내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 인간관계 현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바로 그 관계를 이루어 가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런 절박함이 늘 남아 있습니다.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시댁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형제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친구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이렇게 실망시킨다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니,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더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관계성에서 왕따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막 이제 급기야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조차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조롱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이 세리마태는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붙은 별명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수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뭐 조금 취급 안 좋은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기 쉬운 그런 일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표정을 묵상하면 엄청 기쁜 얼굴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섰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물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 그때 내 상황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나간 때였나요? 이야, 성공해서 자신만만할 때였나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며 찾아올 때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때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무너지고 나 홀로라고 또 나가 실패했고 무시당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 결과물이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사람, 그 대상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건강한데 왜 의사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의사를 찾게 된가요? 아플 때. 이 밤에 너무 아플 때 빨리 날이 밝으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병원에 가야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육체의 고통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의사에게 달려가는 거죠. 의사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찾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재산도 있고, 또 나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주장은 분명하고, 나는 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도 웬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늘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야. 주위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찾지 않습니다. 남부를 꺾고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 내적 갈등과 그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그 어려움 앞에 육체적인 질병을 끌어안고 고통 중에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큰 실패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따라가다가 크게 망한 사람, 그래서 그냥 죽어버릴까? 나 이대로 못 살아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던 그때는 오히려 실패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이 단어와 어울리는 것은 실패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병든 때였습니다.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부모마저 나를 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살만하면 또 이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야 나는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은 나는 변치 않겠습니다. 2025년 후반기에도, 아니 내 남은 인생 전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어떤 난관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슨 결정을 하냐면 교회 안 나가야지. 그걸 먼저 결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전반기를 보내며 후반기 또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누가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할까요?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살만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리마태의 그 내적 갈등, 사회적 냉대와 외로움과 왕따, 그 고통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 달려야 하는지.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절박하게 찾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봐야 모욕받고 조롱당할 기 뻔한데 그 실패감 앞에, 좌절감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여 나는 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내 남은 인생에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